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무슨 주일이죠? 이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이제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이 종려가지 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일을 이제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종려주일은 마냥 이 무리들의 그런 환호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또 앞두신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곧바로 이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진이 크네요. 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22살에 22살 있나요? 22살? 22살에 어린 나이에 매주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 군중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던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진만 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려한 사역을 했을 것만 같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지만 이 목사님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극심한 우울증과 싸웠던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의 우울증은 단순히 그냥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와 육체적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목사님이 22살 때 1856년 10월에 어느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 예배드리던 이 공간은 4,000석밖에 되지 않아서 매주 10,000명이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 10,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가 서레이 가든이라는 음악당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모인 사람이 10,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온 거죠.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이 불이야라고 하면서 누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외침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한 거죠. 그때 이제 이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다가 이 난간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이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깔리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7명이 압사를 당하게 되고 또 병원에 실려간 중상자가 3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불은 나지 않았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적대시하던 이들이 이제 이렇게 했던 계략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비난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굳이 예배당을 놔두고 이 음악당을 사용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됐고 그 후 이 설교단에 설 때마다 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30대 때부터는 통풍과 류마티즘 또 신장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이 육체적 고통은 자연스레 이 정신적 또 고통으로 이어졌고 오랜 기간 병상에서 보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업무들이 있었고 또 동료들이 또 비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힘겨운 상황들이 이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셨는데요. 이유도 없이 아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울고 싶을 때가 있다. 왜 우는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한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난 질그릇처럼 되었고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꿈조차 두렵다. 이렇게 매우 극심한 우울증이 몰려온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설교의 자리를 두고 도망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우울증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시대에는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신이 걸린 이 우울증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질병으로서 그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도움을 받고 이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씩 회복해 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응수했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오를지도 몰라.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았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폐기된 존재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널브러져 있는 편이 나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너무 때를 놓쳐 기회가 없겠지.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자신을 계속해서 힘겹게 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이 절망의 거인이 자신을 찾아올 때 이것을 숨기기보다는 또 이것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절망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선포하면서 이겨냈던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울증을 완전히 치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고통을 짊어진 채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해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가 다 진짜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교가 가짜인가? 절망을 은폐하고 이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또 이 절망을 말하되 충분히 말하지 않는 종교 또한 이 수준이 낮은 종교이죠. 그 가운데 희망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와 동시에 절망 또한 잊지 않고
깊이 묵상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을 말하되 충분히 오랜 시간을 이 절망에 쏟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욥기, 또 시편,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또 사사기 등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굉장히 오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보면 그저 막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도 절망을 피하기보다는 절망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였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힘겨운 시간들을 딛고 일어나서 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일까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문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장이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넘겨줬네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문장이 창조할 때 그 매일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밝은 아침에 하루가 시작해서 어두워지면 그 하루가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절망과 어둠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 도입부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은 이 새로운 시작, 이 아침을 잉태하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저녁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그러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침을, 약속된 아침을 올바르게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이 어쩌면 이 어둠이 짙어지는 그 저녁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스승이 사라지고 그들이 지켜오던 신앙의 틀이 무너지고 또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기 쉬운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13장부터 시작됐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17장에 마무리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끝까지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쏟아내신 이후에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향하시는데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살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도 하는 감난산입니다. 베단이뿐 아니라 또 다른 공간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난산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인 것이죠. 이 감난산은 예수님께 매우 친숙한 공간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그곳을 거쳐서 쉼을 누리시기도 하시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어쩌면 평안하고 친숙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였던 유다도 2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잘 알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유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쉼을 누리는 공간이었던 이 동산이 결국 이제 배반의 장소로 되어져 버리는
그런 역설적 공간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저도 이런 공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 여행 많이들 갔다 오시잖아요. 혹시 나가사키 갔다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나가사키 짬뽕, 카스테라 드셔본 적 없으세요? 그렇죠. 다 저기 좋은 데만 가시고 나가사키는 가본 적이 없으실 텐데 나가사키가 카스테라로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하냐면 16세기에 이 포르투갈 이 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이 카스테라를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나가사키의 카스테라가 유명한 겁니다. 카스테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가사키에 가보면 작은 마을 수토메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커 보이는데 마을은 작습니다. 네, 작은 시골 마을 수토메가 있는데 굉장히 가보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여기 가보면 제가 이거를 18년도에 찍은 건데 안 보이네요, 잘. 이 궁창이 이렇게 구름 사이로 이렇게 딱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17세기에 이제 에도 막부가 금교령을 내렸을 때 이제 이 나가사키 이 끝쪽이던 이 끝자락에 소토메 마을로 이 선교사님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든 거죠. 이것을 배경으로 한 책이 이제 침묵, 엔도 수샤크와 같은 침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 당시 얼마나 천주교의 박해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속 공간에 한쪽 에 있는 바위를 보면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침묵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푸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저희 가보면 굉장히 바다는 잔잔합니다. 되게 평화롭고 고요한 곳인데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그 상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저렇게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그런 또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곳에서 저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런 공간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 자신의 이 숨을 거두어갈 그런 배반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절망의 장소로 변화되게 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 평화로운 곳으로 이 유다가 로마 군대 병정들과 이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온 건 아니고 그들의 손에는 등불과 횃불과 또 무기를 무장하고 온 것이죠. 네, 이러한 등불, 횃불, 무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데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무기를 내세웠던 것이고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무력이라고 하는 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초기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초대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팍스는 이 피스,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평화지 이 로마가 주는 만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에 의한 평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바로 이 칼, 이 힘, 이 무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 무력으로 이룬 평화, 이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많은 병사들이 자신들의 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리와 유다의 무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른 공감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병사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할지 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먼저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나서시고 그런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무리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면 물러나 땅에 엎드러지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엎드러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엎드러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인간이 어떤 거룩함을 마주하게 되면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공포고 하나는 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것을 누미노제 어떤 거룩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한없이 작은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또 직관적인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 그것은 단순히 어떤 무서운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심보다는 나보다 훨씬 거대하고 숭고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그나마 간접적으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대자연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전율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 거룩한 존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들이 엎드러진 것은 예수님이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생명력이 이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느꼈던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온몸이 저리기도 하고 또 왠지 이유 모를 그런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현상들로 인해서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경험했을 때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가 생기게 되고 또 삶에 놓인 여러 이제 고민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으로 보면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다들 그 거룩함을 보고 엎드러지는데요. 예수님 편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상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성을 봤을 때 이 베드로만큼은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유다와 그 병사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과 방패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이 신경 쓰였고 그들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칼을 빼내어서 이 오른편 귀를 이제 뱁니다.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는 돌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금 곁에 계시는 이 거룩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뜻보다 이 자신의 뜻이 앞설 때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평화를 실천하기보다는 지금 그 당시 문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평화를 지키는 방법, 이 칼을 그 무력을 힘으로 해서 이 지금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그치십니다.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어떤 다양한 폭력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항하시겠습니까? 맞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복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큰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가 하나 빠졌으면 너도 똑같이 이 하나 빼줘야 돼라고 그렇게 꼭 복수해야 돼라고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 큰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상한선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복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커지지 않고 멈추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를 빠뜨렸을 때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더 큰 뭐 팔을 자른다든지 이제 뭐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복수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어떤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똑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대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이 나오십니까?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오기로 때려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신학자가 해석하기를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어딜 맞아요? 저 자꾸 제 손을 드는데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어딜 맞아요, 사람이? 그렇죠, 왼쪽을 맞죠. 그러니까 왼쪽을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 뺨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서 대응할 때 똑같이 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시 왼뺨을 치게 함으로써 이 손등으로 맞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면서 열등한 존재가 되지 말고 나도 당신과 동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이 비폭력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진 무력을 내세워서 이 칼을 가지고 귀를 베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좀 웃긴 게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네, 어부는 생선을 이제 회 뜨잖아요. 회칼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부인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선을 뜰 때 가지고 있는 작은 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이 마주한 병사들은 여러 명이 전쟁에 쓰는 가장 이 크고 강한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상대 앞에서 이 작은 회칼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런 두려운 세상 앞에서 또 나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진 칼을 빼내어서 반응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힘을 기르고 또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어떤 지식과 또 스펙과 인맥과 돈과 같은 것들을 더 붙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내가 애쓴 그런 능력에 얽매일수록 오히려 위에서 우리를 군림하는 그들의 그런 지위는 더 강화될 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해야 되고 먼저 내세워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먼저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칼집에 도로 넣으라라고 하시면서 이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눈앞에 있는 중무장할 병사들 정도 어떤 기적으로 얻지 못하시지 않지는 않겠습니까? 정말 어쨌든 뭐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잔을 그냥 받아들이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완수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어떤 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붙으셨던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잔을 쥐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결국 예수님은 힘없이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십니다. 그냥 묶이시는 거죠. 그냥 보면 무기력해 보입니다. 의지 없어 보이고 다 포기한 듯 싶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힘이 없어서 결박당하신 것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 안에는 모욕감이 가득해야 되고 굴욕감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신적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그들을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비폭력적으로 당하시고 결박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내면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의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그 신뢰가 매우 강했기에 순종함으로 결박당하셨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엔 아랫사람들에게 결박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결박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묶인 자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묶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결박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서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결박당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의 아들,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이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 이삭을 묶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결박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박당했을 때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뤄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뜻에 묶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자의들을 결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칼을 빼내어서 자신의 의지대로 이 귀를 자르는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이후로는 그 주님의 뜻에 묶여서 그가 바라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삶에서 내가 누렸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결박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 더 가까이 했던 것들을 결박하시고 그것을 금식함으로써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거두고 우리가 주님이 마신 잔을 들고 마실 때 그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담대한 삶을 살아내시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적용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반목과 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함에 압도되는 경외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잔을 마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성령을 힘입어 지고 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묶여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주간 동안 나의 욕망과 뜻을 묶어두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결박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에 힘이 무서워서 내 아이 칼을 쥐고 애써보고 아니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보려 했던 그런 모습을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던 모습을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잔을 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잔을 마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묻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묶여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결박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시간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절망을 느끼며 그 길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가진 힘으로 어둠을 이겨보려 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꼭 쥐고 있는 세상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잔을 마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결박당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내 뜻과 욕망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묶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어두운 저녁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아침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칼을 내려두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잔을 마시며 주님의 뜻에 묶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 29일)